오늘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끓는 가마처럼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 날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남유다가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지 9년 되던 해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바벨론이 침공을 통해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맞이한 이 아홉째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고 메시지 이후에 심판이 임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3차 침공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이 날짜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끓는 가마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다 전멸하듯이 죽게 될 것을 이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3절에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니라.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양 한 마리 전체를 이 끓는 가마에 넣고 그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양을 굽느냐면요, 이 끓게 하냐면 뼈가 무르도록 삶으랍니다. 그러니까 다 흐물흐물할 때까지 삶으라 그 말이죠. 이것은 심판의 경고인데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이 바벨론이 후퇴하거나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성읍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성읍, 그리고 악이 가득한 성읍,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재미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녹이 가득한 녹슨 가마랍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장만할 때나 음식을 삶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녹을 다 제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양을 집어넣고 이 끓는 가마의 내용은요, 녹이 가득한 겁니다. 이 녹은 죄악을 의미하는데 죄악이 제거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이 족속을 표현할 때 끓는 가마 안에 녹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낸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흐물흐물하게 된 이 양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면 녹이 그 안에 다 배어 있고요, 피가 다 범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를 쏟으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보통 고기를 삶을 때는 피를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건 피채 지금 고기와 녹슨 덩어리와 함께 삶은 거니까 하나도 여기선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치욕, 수치, 그리고 이것은 다 버려질 뿐이다 그 말이죠. 8절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리 함이라.
그 피를 바위에 쏟아서 그것이 붉은색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요, 이것을 보통 땅에 붓고 땅을 흙을 덮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바위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요, 심판의 분노,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지 않는다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것으로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또 가중한 심판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더미를 또 쌀합니다. 10절에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라. 그 고기, 그 뼈, 그 피자국을 다 태워버리랍니다. 그러니까 모두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면 철저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이 붉은 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계속 디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불을 피우고 거의 이가 벌겋게 됐겠죠.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제거하기 원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로 이 솥을 달굽니다. 12절에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벌겋게 달궈도요, 이 솥 안에 있는 녹은 제거할 수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악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녹과 같이 들러붙어서요, 그 쇠붙이를 다 삭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솥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녹이 쓰기 전에 하나하나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보존해야 이것이 보존되고 이 솥이 깨끗한 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늘러붙으면요, 결국 나중에는 그 죄악을 제거할 수 없이 녹처럼요, 우리의 모든 걸 삭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항상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의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고 죄투성이의 인간일지라도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회고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 끓는 가마처럼요, 분노를 그 예루살렘에 쏟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음란하답니다. 음란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죠. 음란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음란은요, 사탄이 사람을요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음란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그들에게 디폈지만 결국 그들은 깨끗하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돌이켜라 그 말이죠. 너희가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가 내가 조금 더 봐줘야지, 내가 조금 더 늦췄다가 기회를 해줘야지, 우리는 그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징조를 보여주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는답니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처절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너의 얼굴에 표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을 때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슬퍼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무엇이 그의 사랑하는 것이었을까요? 17절에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초상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에게 죽게 한다 그 말이죠. 너의 가장하는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죠. 거두신다는 거죠. 너는 탄식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입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에 갇혀 음식집 하지도 말고 이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그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 일의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어 있고 모두 이 슬픔과 고통을 다 맞이할 것을 지금 이 에스겔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게 아니라요.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짊어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음으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든 슬퍼거나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걸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했더니 누가 죽었냐면 저녁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것도 목회자가 심판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뿐만 아니라 삶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있고 머리에만 가득 차요. 삶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에게요.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19절에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 보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이제 자신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먼저 물은 겁니다. 20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읍은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힌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영광이 떠난 거죠. 너희의 눈에 기쁨이었다 그 말이죠.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거리였던 그것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이처럼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이 올 것이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그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도망갈 겨를도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당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내 죄악을 깨달았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24절에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에게 한 표징이 바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예언이 BC 588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그리고 이 예언이 임하고 얼마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에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예루살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라고 임재하는 장소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이것이요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심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장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요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26절에요.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있는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2차 포로로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9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실 때마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이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망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짓밟히게 되지만 그 성에서 살아나서 도망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도망 나오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는데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놀랍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지막 27절에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때가 되면 네가 한 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때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우리가 임하지 못한, 아직 보지 못한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의 성경들은 이루어진 것들, 구약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들, 모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곳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곳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